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생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되면서 또 우리가 주일로도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지막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축복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만 쓴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여러 서신을 쓰셨는데 그 마지막은 대부분이 축복을 하고 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대부분이 이 말로 마지막 인사를 했고 축복을 했고 축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건강의 복을 받았다든지 물질의 복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잘 되고 성공되고 뭔가 형통하다는 때 복 받았다. 우리는 축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축도를 할 때, 축복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이 16장인데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이나 고린도 교회 보내는 이 마지막 부분이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도 보면은 거의 마지막은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는데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거의 빌립보서 내용과 똑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같은 단어를 가지고 축복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강조했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은혜를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 그럼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헬라어로 이거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궁율,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쓰는 단어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은혜를 강조했는가 라고 표현을 하자면 본인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처럼 즉 사울처럼 악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세상 말로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다 잘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다 됩니까? 그 다음에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 은혜의 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는 것 자체가 뭐냐? 광야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력을 하거나 무슨 힘을 못 얻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역사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근데 끄집어내서 바로 가나안을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다 다 놔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뭐냐?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때도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광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된다 하니까 안 해주니까 이제 그때부터 불명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은혜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은혜로 살아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그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왜 이 은혜를 빌립보에서 또 강조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13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이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라기보다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겪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이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말씀을 보았을 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뭐라고 하냐?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을 감당해냈다라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 능력, 은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반대로 빌립보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기근과 또 환난으로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샘플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고 오늘 성경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낼 때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떠나 선교 사역을 할 때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가난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왜 가난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가난합니까? 그 교인 성도들이 다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과 넘치도록 연보를 해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풍성하고 넘치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 선교에 가장 먼저 동참하고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가 빌립보 교회에 풍성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 은혜는 내가 은혜 받았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때부터 믿음에 출발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은혜의 삶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쏟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은혜는 가만히 있어도 소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 풍성케 하는 것이 뭐냐?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은혜를 받으면 예배가 기쁩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누는 것이 기쁨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면 2배가 되는 거, 나누면 3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이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자동으로 소멸되고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더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자기 쓰기도 부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안의 마지막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쏟아버리고 소멸하지 않냐고 이 은혜를 마음껏 활용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힘으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은혜의 힘으로 사랑하고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